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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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26장 말씀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모두 전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6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야웨킴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야웨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야웨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야웨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야훼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이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야훼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해서 그들이 혹시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를 용서하리라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앙을 내리려 한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계시록 22장 18, 9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서 전해서도 안 되지만 빼고 감하고 전해서도 안 된다. 전해야 할 말씀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감동은 그대로 꼭 다 전해라 이런 뜻이죠.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깊이 깨달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이 계시록 22장 18, 9절에 전한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저도 그래서 말씀은 꼭 보고 읽으면서 전하고 그렇게 저도 또한 그 읽음 속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설교하는 자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전하려고 꼭 들여다보고 증거하고 전하죠. 그래서 꼭 저는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할 때 자신에게 찾아오는 아픔과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사명자의 본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 있는가? 사람의 귀만 즐겁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깨우지 못하고 마음만 감동시키는 설교가 흔한 이 시대의 설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하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설교한 이름이야죠. 본문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전체는 24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5절까지 읽었죠.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야훼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야훼께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야훼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야훼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9절까지 내용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성전 설교는 7장에서 있었어요. 그때는 성전문 입구에서 예언했는데 7장 2절에 무너진 성전 위에 세워진 신앙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26장은 성전 뜰에 들어가서 예언합니다. 성전 설교를 할 때가 야훼긴 초기였던 BC 608년경으로 볼 때 남유다가 멸망받기 전 약 22년 전임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남유다가 진실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에 모인 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또한 알 수가 있죠. 이것은 곧 남유다의 장래와 예루살렘 운명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러므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26장 2절에 나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야훼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야훼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거죠. 감하지 말라는 말씀의 내용은 3절에서 6절을 주목해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여지껏 또 듣지 않았지만 또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하고 이 성의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선지자들을 보내 순종케 하려고 했지만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있죠. 그렇게 악함을 보였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에게 내리라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22년 전에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22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돌아오지 아니하면 실로처럼 세계 민족의 놀림거리가 될 것이라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지 않았어요. 6절에도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실로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복개를 모셔둔 곳이고 가나안 입성 초기에 예배 중심지였죠. 그러나 주전 1050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는 파괴가 됩니다. 그로부터 실로는 예레미야 당시에도 폐허로 변해 있었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이렇게 큰 재앙이 내려지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의 눈앞에 폐허로 변한 실로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죠. 7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들의 반응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겨들죠. 8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야훼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죠. 신명기 18장 20절에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과 그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읍은 어떤 경우에도 파괴될 수가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훼 이름으로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이 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9절에 어찌하여 내가 야훼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 이르기를 이 성진이 실로가 지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어떻게 그런 엉터리 거짓 예언을 하느냐. 모든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죽이려고 하죠. 영적 귀가 먹으면 아무리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예레미야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시대다. 아무리 마지막 때라 해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고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해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아요. 창세 이래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환란이 온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있었다. 오히려 말씀을 가감하는 이단들의 종말론에는 미혹이 되어도 바르게 가르치는 종말론은 믿지 않고 외면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바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날들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7교회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 귀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길뿐이다. 죄가 나의 영적 귀를 막고 죄가 나의 영적 눈을 소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3절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로다. 날마다 회개하는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오늘날 시대 무서운 것은 날마다 이 강팍해져 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죠. 자신들의 죄 앞에서 너무나 뻔뻔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명백한 죄악을 보면서도 그것을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행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왜 드리려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릴까요? 복 받으려고 들으러 온다면 잘못 온 것이죠.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나 전하는 주의 종들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가감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아야 되겠다. 죄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죄악된 세상이 될 것을 불보듯 뻔하게 보입니다. 죄악이 바벨 때처럼 하늘을 찌를 것인데 어떻게 복만 외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남유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선지자를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라는 존재를 유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코 나라는 존재가 보일 것이고 끝까지 자신을 보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법정에선 예레미야 그의 변호가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까지 성전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남유다의 높은 지도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정식으로 신문하게 되죠.
10절에 보면 성전 세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봅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야훼 성전으로 올라가 야훼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15절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야훼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15절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리라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니 너희들 생각에 옳은 대로 해라. 나를 죽여도 상관이 없고 나를 살려주어도 어쩔 수 없고 괜찮고 뭐 마음대로 해라.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신은 참 선지자며 자신을 고소하는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3장 16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증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명한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들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진실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주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이고 마지막 때를 알리기 위해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줄기차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종말의 복음만 오늘날까지 외쳐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누구에게나 믿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뭐 봉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시고 또한 뭐 선교의 직분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시고 교회를 돕고 세워가시는 뭐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직분자들입니다. 각자의 그릇에 맞는 그 직분을 순종하고 열심히 전하고 심고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기뻐하시고 또한 앞일을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에게는 아무리 작더라도 모두 다 각각의 사명이 이렇게 있어요. 조금 직분의 이름이 다르다 할지라도 봉사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라고 대단하고 절대 아닙니다. 확고하고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색깔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고 교회에 오면 예수 믿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은 미지근한 그런 사람이다. 미지근한 신앙이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사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진실로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자라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며 살아가야겠다. 또한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전하여야 되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약간 감동이나 시키려는 설교는 이제 그만하고 그들의 영혼을 애통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모두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 둘째로 악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제안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지금 가장 시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도래시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분수령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오늘날 이 시대 가장 시급해야 할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시급해야 할 일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질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것이지 영적으로 비대해졌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원하시지 않는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나의 심령을 깨끗이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씨를 뿌리게 되고 그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땅을 파헤치지 않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것이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은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육으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15절의 셋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 나의 몸과 이성과 이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야훼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예레미야 자신을 죽인다면 무죄한 피를 흘린 대가를 그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너에게 한 말이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경고 가볍게 흘려듣죠. 무시하죠. 하나님의 경고를 두렵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무서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죠. 또한 마지막 때 세상이 타락하고 배도하고 거짓 영들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세상 끝날에 무서운 혼란이 있을 것도 경고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하겠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경고를 1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했지만 노아 시고 8명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모두 다 무시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롯은 사위들에게 증거하고 알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보호 받는 예레미야입니다. 16절에서 19절이죠.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네. 아무리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는 악한 시대에 자신 혼자만이 바알들과 싸우고 있는 줄 알았지만 타락한 남유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않고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그들은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합니다. 17절에서 19절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습니다.
그들이 기억한 말씀은 미가서 3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놓은 곳이 되리라. 미가 3장 12절입니다. 그렇게 됐죠? 미가 선지자도 에레미야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했는데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재앙을 면할 수 있었죠. 예레미야의 우군 우리아와 아히감입니다. 20절에서 24절이죠. 예레미야처럼 심판의 말씀을 쳐서 예언한 선지자로 우리아가 있었다. 예레미야 선지자 혼자만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 예레미야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나 우리아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 하나로 통일되었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하나로 통일돼서 마지막 때의 예언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내용을 보면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야훼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리한 미미아의 모든 말과 같이 이성과 이 땅에 경고하 예언하며 야훼긴 왕과 그의 모든 용사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야훼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담과 및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야훼긴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모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돕네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전해야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감해서도 안 되지만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전하는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아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회개를 외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했는데 우리아 선지자는 하나님 예언을 전하기까지는 잘했는데 야훼긴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야훼긴 왕은 도망간 우리아를 애굽까지 사람을 보내어 붙잡아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평소 개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면 개들은 계속 쫓아오죠. 어린아이들 세계에서도 어떤 아이를 계속 놀릴 때 그 아이가 울면 더 재밌어하고 자꾸 더 놀립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귀신의 존재를 너무 의식하고 무서워하면 귀신들이 더 좋아하죠. 귀신의 세력을 내가 알게 모르게 인정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 사단의 세력, 귀신들의 세력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된 이빨 빠진 호랑이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죠. 사명을 받았다면 뭐 할 것인가? 말씀을 많이 알면 뭘 하겠는가? 사명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자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 되겠죠?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만 특히 하나님의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 내가 죽고자 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사명자의 몫입니다. 우리아 선지자가 비록 도망가서 붙잡임을 받아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이 우리아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종들만 사명이 있는 거 아니죠. 마지막 때는 평신도들도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해서 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오래 감당하도록 하실 것이다. 24절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나오죠.
사반의 아들 아이가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에 서서 불의한 세력들을 말씀으로 물리친답니다. 고관 중에 당시에 권세가 있던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아이감의 부친인 사반은 요시아의 종교개혁 서기관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성경에 능한 자였고, 종교개혁 때 예레미야가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반의 또 다른 아들 그마라는 야훼 기모한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자고 했을 때 그것을 만류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36장 25절에 증거합니다. 사반의 또 다른 아들 엘리사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에 옹이된 포로들에게 가져간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3절에 증거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사반의 집안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은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돕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서로 깨닫고 하는 자들만이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오늘날 오직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야만이 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신명기 18장 20절에도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성경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고 가감하지 말고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기쁜 평강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